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우리 21절,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복을 완성하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잘 보면 포기할 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긴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떠났던 그 길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 정말 그 사막을 계속 지도를 보시면 저 오른쪽에서부터 그게 갈대아 우르고요.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집트까지 그 지역을 계속 유랑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100세의 문턱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가끔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만종 단원님 여러 생각들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에 또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요. 아마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완벽한 삶이었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모자란데 이걸 내가 포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아브라함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면서 무언가를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좋은 말로 내려놓으면 비우면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면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또 때로는 자주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소년으로 살고 있던 어린아이로 그냥 마냥 귀엽던 그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몸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13대인데 바로 그때부터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 아들이 있어서 금지옥엽처럼 키웠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 가고 잘 13세까지 자라주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딱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스마엘에게 다 가르치고 이스마엘에게 다 위탁해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뭐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 늘 차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막내가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학교를 갔다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이사를 다른 학교로 갔어요. 기존에 다니던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는 이제 차터 스쿨이다 보니까 특별한 게 뭐냐면 중국어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직 탈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버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올까 봐. 얘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업을 중국말로 하더라고요. 중국어로 하고 못 알아들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뭐 영어를 하는데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좋은 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도 이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안 됐어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번에 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보내는데 딱 가서 보니까 선생님을 많은데 다 중국말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일주일 다니고 또 다시 학교를 옮겨야 될지, 아니면 잘 적응해서 그냥 쭉 가서 또 6학년, 7학년 또 이렇게 올라갈지. 저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막 불안하시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아마 똑똑하니까 잘 적응하겠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뭐 한국말도 지금 뭐 완벽하지 않지만 또 중국말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도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 곧 떠나야 되지만 아직도 내가 얼마 살지 모르고 아직도 이제 어린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오만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생각을 다 정리한 겁니다. 이제 됐다. 그냥 이스마엘을 잘 키우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풍지평파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리가 다 돼서 잘 노년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막 또 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을 주셨지만 아무런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너의 아내 사라가 될 것이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낳은 것도 아니고,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살이라고요? 90세. 지금 어때요? 이만중 장로님과 동갑이신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 갑자기 뭔가 탁 터지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지나온 세월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두근두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바로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다시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례를 축복하시는데요. 바로 사례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름을 바꾸신 분 계세요? 개명하신 분 계세요? 한국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일이 잘 안 풀리면 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자녀들이 뭐 일이 또 안 되면 야,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된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부르거든요. 그 부르면 그 뜻이 담겨 있고 그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가는 게 참 좋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해 너는 민족의 어머니,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 없고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이렇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 어떻게 잘 하다 보면 될 거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어쩌다 보면 잘 끝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절히 마음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하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낙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마음으로 하는 말,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저의 말을 듣지만 순간순간 여러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속으로. 저도 말씀을 듣다 보면 딴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또 내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죠. 하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집에 어떨까? 예배 끝나고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또 뭐 해야 되는데 누가 또 온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100세예요. 네, 하나님 저는 100살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90살이에요. 이렇게 혼자 속으로 중얼거린 겁니다. 도대체 90세인데 무슨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은 또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런데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데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뭐 이런 상황이 이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경우에는 잠깐 저 말은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와는 다르지. 나와는 상황이 다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00년 전 아니 5,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2022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모양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떤데요, 우리 동네가 어떤데요, 이 지역이 어떤데요, 하나님 제 건강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입으로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18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고 뭐 이런 복을 받을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을 축복하세요.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게 더 타당하고 그게 더 마땅합니다.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축복하세요. 주실 복이 있으면 이스마엘을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복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으면, 사라도 더 이상 그런 허망된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실 복이 있으면 이스마엘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급하셨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복이 누구의 복이냐? 이스마엘의 복이 아니라 사라의 복이고, 사라가 낳은 누구요? 이삭. 재미있는 건 뭐냐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덥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임신 못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임신이 되고 뭔가 징조가 보이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가 봤지? 이삭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누가 있냐면 이삭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들을 현실로 어떤 상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은 이 땅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뭐 복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는 이삭이 있어. 아무리 봐도 이삭이 없는데 이삭이 그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고 내가 너의 말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요? 이스마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던 말, 그 말대로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리와 입술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또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또한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하세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우리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 어느 날이 뭐냐면 99세, 90세, 이스마엘이 13살. 그리고 나서 따따따따따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기 전과 하나님이 가신 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으니까 누굴 불렀을까요? 사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딱 앞에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사라라고 했습니다. 사라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당신은 사라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주름이 쫙 펴지고 딱 갑자기 사례가 젊은 여인이 되어서 임신할 수 있도록 딱 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라고 하면 뭐가 변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90세 할머니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사라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잉태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잉태하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이 10년이 걸리고 30년 걸리고 아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축복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을 기다리셨어요. 저는 그 기다림이 너무 축복이고 좋은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축복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단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 복을 받은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수술을 받은 거예요. 할례라고 하죠. 99세 된 분이 할례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 앞전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17장 쭉 올라가면 할례를 받아라. 이스마엘도 받아야 되고 집에 있는 모든 남자 돈을 주고 사온 남자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떠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할례를 지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뭐 한 달 정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례가 잉태하여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다면 이제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빨리 잉태를 해야 합니다. 사례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그 잉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받았으면 또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잉태하면 그때 할례를 받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다림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쉬운 게 없어요. 말은 쉬워요.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기다리며 산다는 것,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나요? 가장 확실하게 죽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었어요.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나무에 걸어놓고 죽음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바로 그 확실한 죽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확실해야만 그 다음에 무엇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벽하게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게 될 것을 간절히 믿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와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는 시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